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주전 한 9세기 그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한 80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 말씀의 내용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몰랐을 거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에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다윗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왕으로 세운 후에 때로는 사울 왕에게 잠깐 동안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요. 근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준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영이 부어졌을 때 영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와 나이든 어른의 경우에 구분 없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전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을 위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여깁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올라왔는데 거기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각기 자기가 나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강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함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일에 동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백성 가운데 부어주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신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분하지 않고 다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는, 그 날이 되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또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증인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있는 특징이 하나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는 담대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해도 너 이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니면 당신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정말
벌벌 떨었던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담대해지고 또 쪼잔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서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됐을 때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는, 이제는 누가 크다, 누가 뭐 더 작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것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 사람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가 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우월하고 내가 모자라면 열등감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비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내 속에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비교할 자가 어디 있어요? 비교할 자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내 것임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는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필 때 때로는 우리가 곁눈질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는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기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그것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때 그 다음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좌절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상황 따라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따라 춤추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웃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울었다가 하는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감당했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어려움과 또한 좋을 때를 다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냥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모함당해서 감옥까지 갔어요.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의 삶에서 이제는 졸지에 그냥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죄수가 돼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고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는 보통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신앙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는 오히려 그 넉넉하게 자기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후손을 보존하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흥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삶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뭔 일을 이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지되고 세워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그냥 내가 평안하냐, 내가 여유 있게 사느냐, 건강하느냐, 이 차원은 아무것도 아닌 차원이에요. 아직까지도 나 중심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이 경험해 보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서 특권이고 또한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절대로 말하면 아니겠죠. 절대로 아니고 취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냥 자기만 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거 보시고도 좋아하시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쓰려고 했는데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는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사는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뭘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결국 다윗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공통점을 보면 고난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망의 꽃을 피운 앙스트 블리테라고 하는 이 절망의 꽃을 피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절망의 꽃을 피운 사람이 아니고 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꿈을 꾸고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차원의 기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일에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게 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뭐 여러 차례 나누긴 했는데 영국에서의 제 삶을 보면 첫 번째 아주 힘들었던 게 박사과정 1년 차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차는 실제로 이제 PRS라고 해서 박사과정 1년 차를 해서 잘 통과하면 진짜 박사과정 학생이 되는 거예요. 2년 차부터 1년 차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쳤어요.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논문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 심사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제 논문을 읽고 이제 구두로 서로 이렇게 뭐 심사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약을 연구를 하셨던,
그러니까 아주 저희 분야, 뭐 신약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교수입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 이름 되면 다 아는, 지금도 그분 이름이 기억나는. 근데 그분이 제 심사를 하고는 제가 쓰는 방법론이 좀 생소한 방법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뭐 대화를 하는 그 심사를 받는 그 시간에 처음에는 제가 뭐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좀 맞춰줬어요. 근데 이렇게 맞춰주다가는 내가 이 논문을 못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중간부터는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서로가 이제 대판을 붙은 거죠. 옆에 이제 심사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뭐 그렇게 했어요. 저기는 왜 그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서로가 좁혀지지 않은 채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점수를 69점을 줬어요. 69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세요? 유럽은 70점이면 우등이에요, 디스팅션이에요. 그리고 70점이 돼야 박사과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69점, 1점 모자라게 69점, 너 엿먹어봐라 이거죠. 69점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박사과정.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도교수도 들어서 알고 있고, 제 지도교수가 옥스퍼드에서 30년을 가르쳤던 분인데, 지도교수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커미티에 다시 어필을 했어요. 이건 좀 부당한 것다, 정당한 평가가 아닌 것다 하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제가 다시 그 평가를 받아서 이제 올라갔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뭐 되긴 했어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한번 삐그덕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제일 편하고 좋은데 뭐 무난하게 가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것이 그러면 내가 밖에 학회에 가서 내가 쓰는 논문이, 앞으로 쓸 논문이 괜찮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년차 여름에 제가 세계 학회에 2군데 가서 발표를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졸업할 무렵에 자기가 완성한 논문을 거의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듬어서 2군데 가서 이제 발표를 해서 지도교수한테 발표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2군데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 영국 생활하면서 뭐 제가 넉넉하게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 제 레파토리는 그래요. 제가 목사할 마음이 없었던 저를 목사하라고 해서 했고, 또 기도할 때 공부하라 해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마치고 영국 왔습니다. 하라 해서 지금 제가 이제까지 왔는데 좀 책임져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 재단에 편지를 쓰면 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편지가 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외국 학생들에게 2년에 걸쳐서 매년 요 정도씩 우리가 후원을 했다. 근데 너에게는 4년에 매년 2배로 후원을 해줄게 하는 편지를 여러 번 받았어요. 모자라면 기도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기도하고 지원. 신기하게 그냥 다 와요.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면 되죠. 이게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기도하라고 하는 법이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어플라이하고. 그러면 또 오고. 얼마나 이게 재밌었으면요, 옆에 친구가 한국 학생인데 어렵대요. 그래? 조금만 있어봐라.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플라이했는데 그건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부족한 것은 부족할 뿐이에요. 부족한 것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경험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기도하면 되겠지. 이번에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나님 일하신 거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입니다. 교회 건축하고 건축비 없다 하고 장로님들 벌벌 떨고, 아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지? 이거 어떻게? 염려하지 마세요, 장로님. 박 장로님 그대로 됐죠? 네, 오늘도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절망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상황 놓고 내가 불평하지 않게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상황 놓고 내가 불평하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기도의 말도 들으시고, 무슨 말도 들으신다?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니? 그래, 들어보자. 보통 때는 너 기도 말하는 거 일상적인 말이야? 나 귀 닫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기도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될 줄 믿습니다 했으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 불평하는 말이, 절망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셔요. 침묵하셔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500원씩 받고. 요거 있는 이유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막 올라오거든. 주여, 이렇게 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멘 하고 보면, 야, 네 삶이 되겠냐 이게?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어디에 맞춰 쳐? 너 뭐 그렇게 해달라며. 근데 네 아들은 딸한테는 이상하니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말과 내가 하는 말을 맞추십시오. 어느 쪽으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쪽으로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벌벌 떠는 상황에서도 벌벌 떨고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저만 하나님이 불러서 뭐 너 이거 좀 해라 다 하셨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두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똑같거든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 차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이루실 일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금요기도회를 제가 시작했느냐 하면 상향평준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상향평준화, 영적으로도 상향평준화가 되면 좋겠다. 하향평준화 시키는 건 쉬워요,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대부분 월급 받는 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회사가 적게 준다, 그만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7, 80%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회사는 나에게 조금 준다, 그러니 주는 만큼 한다. 그렇게 딱 평준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뭐 회사에서 주는 것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때로는 손 뻗쩍 들고 제가 해볼게요, 한국에서 제가 해볼게요 하는 순간 어때요? 일복 터지는 거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돈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회사를 살리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손 뻗쩍 들고 하는 거예요. 손 뻗쩍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뭘까요? 손 뻗쩍 들고 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손 뻗쩍 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고 소명 따라 달려갈 때요, 소명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든든하게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신 소원이 뭐예요? 소원.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으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냥 되면 지키고 안 되면 못 지키고요. 이건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은 뭐예요?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에서 상향 평준화시키는데 제 몫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정말 몸이 으스러질 정도 아니면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것도 너무 무한정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 하나님 올해는 일단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한번 소원을 해보세요. 소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세계 무역협회 총재도 하셨고 또 무역협회 이사회 의장도 하셨던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사람입니다. 15분. 한 사람 만날 때면 15분인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할애가 안 되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 그였지만 그가 가진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한인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인교회 장로였는데 제가 섬기는 이 교회 주일 예배 제가 안 빠지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얼마나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근데도 이 소원을 지키는. 유럽에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스웨덴 국왕을 만나기로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잠시 그냥 자기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와요.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분을 만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스웨덴 국왕을 못 만나겠다. 스웨덴 국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가 보다 갑작스럽게. 근데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소원 지키러 가는 거예요. 소원 지키러. 내가 그렇게 소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소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그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번 가져보세요. 소원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그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묘한. 제 경우는 몸이 정말 부서지라 아팠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제가 대학교 3년 동안은 금요 철야를 제가 하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정말 몸이 으슬으슬하고 힘들어도 소원했으니 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소원했으니 엎드려 끙끙 앓고 힘들어해도 소원했으니까 그 마룻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냥 적당히 내가 상황 좋으면 하고 상황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대하세요. 그래 적당히 너 우리와의 관계는 적당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롯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롯이 귀여워하시고 좋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거 있고 삶에서 모자람이 있고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혹시 그렇습니까?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같은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또 거룩의 영으로 또 권능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도력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온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